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앙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일은 좋은데 찬송하는 일은 은사가 없어서 혹은 잘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자는 모두 다, 코로 숨을 쉬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19절 20절은 더 구체적으로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 산자는 어떻게?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만큼은 예외 없이 은사가 있다 없다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이 세상에서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죽은 사람. 이것도 성경 이야기예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산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그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찬양은 그보다는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찬송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찬송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찬미했어요. 찬송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분명히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도 중요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기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핑계할 이유가 없다.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오늘 본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4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해라 라고 말한 뒤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뭐라고 붙여요?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흔치 않은 말씀이,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아멘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멘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뒤에 뭐가 또 나와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 뒤에 아멘 해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48절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마땅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부분도 우리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찬송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잠깐 딴 생각하면 어때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하지? 기도할 때 어때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 역시 내가 왜 기도할 때 또 딴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찬송할 때는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찬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는 것, 기도하면서 딴짓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죄책감을 덜 느껴요. 찬송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찬송할 때는 뭐 좀 딴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찬송해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찬송할 때도 어때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기도라고 말하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하죠.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그 곡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찬송이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또 찬송할 때 기쁘게 물론 찬송해야죠. 그런데 그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기 흥에만 겨워서
기쁘게는 찬송하는데, 열심히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찬송, 특별히 복음성가에 그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 노래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곡조 있는 기도다.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찬양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찬양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찬양은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 찬양과 찬송을 구별한다면 찬송은 노래죠. 그러나 찬양은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찬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행동,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음치예요, 난 노래는 정말 노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한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과 찬송을 꼭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하는 정말 거리가 먼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루 찬송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나도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